자, 지난 한 주간은 반년감사 특별 저녁 기도회로 저희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 예배 드리기 앞서서 오늘 토요일 역시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로 저희들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일 주일에 저희가 7월 첫 주 또 맥주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반기를 기대하고, 또 하반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 외에 우리 교회 외에 또 심령 외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년감사 기도 때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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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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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보내게 되었는데, 지난 한 주간 보낸 것도 너무나 아쉬움도 남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반년 감사 특별 저녁 기도회 목사님 네 분의 메시지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어제까지 있었던 반년감사 특별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범죄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틈만 나면 가까운 놈이 제일 큰 거 던져. 아주 그냥 맨날 그런 거로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주님 대신 맞아 주시고 대신 방어해 주시더니 나에게 하신 말,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미워하지 마라.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지금도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자영업자들도 사는 게 힘들고요, 학생들도 사는 게 힘들고요,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와중에도 누구는 돈 벌었대, 누구는 땅값이 올랐대, 누구는 비트코인이 터졌대, 누구는 주식이 터졌대, 누군가는 잘 된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죽고 싶어하고 불쌍한 나머지 매일 술만 먹고 살고 있고, 슬픈 나머지 방에서 나오지는 않고 매일 휴대폰만 붙들고 매일 게임만 하고 매일 세상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날 살려주신 예수님, 날 용서하신 예수님,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는 딱 하나, 그들의 영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여기 앉혀놓으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도 신나는 사람으로 변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죽어야 되는 여자도 용서받는 여인이 될 수 있더라. 밤이 지나면, 예수를 만나면 새벽이 옵니다. 긴 밤이 오는 건 예수를 만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 때문에 새벽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날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그 아픈 사람이 건강해서 몇십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몇 날 며칠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평생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끊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늘 가정에 싸움이 있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착한 일 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 부모님들도 내 새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세요. 엄마가 포기한 아이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아빠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 아이든 내가 포기할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될 내 씨앗인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또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몇 명이 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이 와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먼저 노력하고 그리고 안 믿는 영혼들에게 힘을 내서 가서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져야 될 농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별통이 나야 형통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 정체가 드러났을 때, 만약 오늘 같은 날, 아, 내가 잘못 예수를 섬기고 있었구나, 흉내내고 있었구나, 내가 옛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영적 자극이 오면 다시금 죽게 돌아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29편 11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 돌아왔구나, 그래 돌아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으로 적용이 되어서 당진장로교회 교인들이 거리를 걸어가면 알아보는 당신 교회 다니죠? 직장의 동료들이 툭툭 치면서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다른 것 같아 라는 그런 주위의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당진장로교회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꼈어, 복음이 섞여졌어, 거지도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이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착고에 차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맞아 있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던 가장 기적적인 일이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기뻐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코로나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만큼 맞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그의 심령에 있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과 믿음은 누구도 가둘 수도 묶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이전의 삶과 똑같다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년감사, 참 멋진 표현입니다. 지나온 반년, 사람들은 아이고 뒤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뭘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반년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7월의 시작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하반기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수많은 비바람이 불어오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불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도 덤으로 하루 살았어요. 제가 처음 집에 오고 교회 가서 교회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예배 드리다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정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과 다 눈물로 같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해. 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거는
이것은 내가 많이 갖고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히 살 것을 서약했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요, 가장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 읽어주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병은 오늘처럼 슬프고 울고 그런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매일 삽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에게도 원치 않은 일이 옵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후회는 알리라. 그때는 이해가 되지 못하고,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오고 고난이 왔을까 하지만은, 그러나 후회는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에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에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 하나, 우리 같이 불러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안녕하세요. 가정사역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기숙 권사입니다. 반년감사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반년을 마무리하고 반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간추리고 간추려서 하나님과 토플 가정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간단하게나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과 가정사역부 스태프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토요플러스 가정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참여 부탁드렸을 때 힘드셨겠지만 흔쾌히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진행될 때 적극적인 댓글로 함께 은혜 누리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사랑 담긴 후원으로 참여 가정에게 푸짐한 선물로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목사님 어머님 백혜자 권사님, 최명재 장로님, 정병란 집사님, 나세채 장로님, 정근조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반년 감사 예배로 충전한 하프타임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당진 장로교회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 주님 의지하며 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레사레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평생 배 타고 고기 잡던 한 노인이 어찌된 일인지 84일 동안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노인이 타고 있던 배에 큰 고기가 잡히게 되었는데, 정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그 고기를 끝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갑자기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상어떼와 또 그 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결국 상어는 그 잡은 큰 물고기의 살점을 다 뜯어먹고 남은 것은 앙상한 물고기였다라는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는데 여러분 이룬 것도 남은 것도 없다라면 우리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어부였고,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 이르다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에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을 때에,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곳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니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헛수고를 했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여러분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것은, 이미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가르치는 말씀이 이미 듣고 있었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노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장에 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라니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나니, 이렇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문 앞장 4장에는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라는 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여 허탈함에 빠져 있을 때 찾아가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반년 감사를 보내면서 많은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익히 확인하고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익히 확인되었던 것 한 가지는 여러분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요. 하는 일이 잘 되면 특징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잘 나갈 때는, 잘 될 때는 나의 내면들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분주한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때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성공을 거듭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줄로 알아요. 내가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또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아픔과 슬픔에 빠졌을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또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고통의 문제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그 만남이 슬픔과 고통, 탄식과 한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년감사 예배를 드리고 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앞으로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일들,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 겪어 나갈 일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사가 참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서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가사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거닐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라는 찬양의 노래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좀 넣어놓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저와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미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이네 적은 꽃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이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송의 곡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베드로는 허탈감도 있었을 거고 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또 이 깨달음도 베드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억울하고 잘난 척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는 척을 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 있지만 순수했어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헛됐지만 여러분 그때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서라고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 사랑이나 용서나 순종이나 인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평범한 순종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아까 찬양도 마찬가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또 믿음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면 생각이 아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을 겪게 돼요. 아까 본문에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찢어진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급하게 불러서 이거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진경으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눈앞에 그 잡혀지는 물고기보다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예수님, 나는 실패했지만 나를 찾아와서 말씀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로드라고 그러죠.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로드, 주인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감격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5절에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어진 거 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게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또 어떤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지 목적으로 여기는지를 2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근데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따를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뿐 아니라 지난 세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또 내 인생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사랑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요 시점이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12개의 돌을 채운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만, 조금 더 연약하지만, 조금 더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직 만족할 수 있는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일 예배 가운데 정성껏 최고의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내일 또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큰 복으로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뒤돌아가는 사람인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드러내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 머리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 내가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지난 6개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또 이후의 삶이 더 복되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초대 가정 소개는 우리 유년부 3학년 최혜지 어린이가 영상으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7월 3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 집사 예수금당 유년부 최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 가정은 남편 수종원 집사님과 할렐루야 찬양대와 초등부로 섬기고 계신 아내 조진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번의 자녀로는 예수금당 청소년부 서아인 언니와 서윤 오빠입니다. 멋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사랑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실시간 댓글 동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토요일 밤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아마 오전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 안전하게 오시고 내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내일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 만나요 인사하시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만나요.